메르스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걸 넘어서서 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메르스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더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타이타닉호 너무 잘 아시죠? 지금부터 약 100년 전의 일인데 1912년도였습니다. 그 당시 타이타닉호가 세계에서 가장 큰 배로 100년 전이니까요, 길이가 269m, 그리고 높이가 아파트로만 20층 높이, 그리고 기관 하나가요 3층짜리 이런 그 우리 양옥집처럼 이 정도 크기의 그 기관, 그러니까 뭐 그 당시로는 최첨단, 그 당시로는 최현대의 그런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만든 배가 타이타닉 호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 별명이 붙었는데요, 뭐 바닥부터 해서 뭐 모든 것이 거의 완벽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침선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그런 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타이타닉호가 1912년 4월 14일이죠. 그 누구도 이 배는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배가 침몰해서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법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이런 타이타닉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법궤, 또 다른 말 언약궤라고 말하는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십만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앞세웠던 것이 이 법궤였습니다. 법궤를 앞서 전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민수기 10장 33절 같은 데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이제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봤죠. 그 돌판을 봤죠. 그래서 이제 가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에 앞서가면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먼저 가면서 쉬어야 될 곳과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나아갔던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법궤는요, 얼마나 사실은 힘있고 능력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3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이 법궤를 메고 그 물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걸 지나갔어요. 뿐만 아니라 6장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여리고성 있죠. 여리고성, 이 철옹성 같은 이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언약궤가 그 중심에 서서 앞에 서서 나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그 따라서 돌면서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면서 괌을 치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모든 중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 이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도 수많은,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나타나는 것처럼 이 애굽의 엄청난 이 정말 폭력과 압제와 또 이 광야를 길어가면서 주변에 많은 주변국들의 이 침략과 이 전쟁과 이 모든 것에 한 중심에, 그 모든 것을 치러내고 승리를 이끌었던 중심에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이 법궤는요, 정말 그야말로 불침선처럼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존재였습니다. 누구도 타이타닉이 침몰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과 어찌 보면 유사한 모습이죠.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많은 사람들도 나름대로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법궤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학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어떤 사람은 권력이, 어떤 사람은 자녀를 훌륭하게 성공시키면, 어떤 사람은 좋은 조건이 좋은 배운 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있으면, 이런 나름대로의 정말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앞으로 장래가 그냥 평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이런 그 법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믿는 사람도 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인 상징인 이 법궤를 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죠.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기사를 보면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미국의 그 버지니아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강남 8학군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도 토마스 제퍼슨 이 과학고등학교는 명문 중에 드는 세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학교로 가면 뭐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에 가는 것은 뭐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는 그런 좋은 학교에 18살 먹은 우리 김모 우리 학생이 이제 부모에게 이제 졸업식을 앞두고 이제 편지를 보냈죠. 제가 하버드하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동시에 어드미션을 받아가지고 이 두 학교에서 잘해가지고 내가 이 두 학교에서 다 공부하면서 나중에 선택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제 소식을 전해오고, 이것이 우리 신문장에 쫙 깔렸습니다. 이야, 이 학생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에서 자라면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재 소녀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생기면서 야, 천재 소녀 해가지고 그냥 신문장에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되지 않아서 이 학생이 거짓말한 것이 탈로났죠. 그 부모님이 처음에는 무슨 소리냐, 우리 애가 이렇게 정면서 이거 학교에서 보낸 이 레터까지 다 보내왔는데 부모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제 이 언론을 향해서 이제 사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죄송하다고,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알고 보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많이 좀 아픈 것 같다고, 부모로서 이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의 글을 써서 보내서 이것이 그냥 이렇게 이제 하나의 그냥 소동처럼 이제 거짓말로 모든 것이 하고 이렇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이번 주에 있었죠.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야, 이 학벌지상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참 이런 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근데 이제 이 아버지는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이제 서포트를 하고, 엄마는 그 딸하고 아들하고 2명 데리고 와서 이제 거기서 애를 키우면서 사는, 뭐 요즘 말하면 전형적인 기러기 가족이죠. 이제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 아이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여름인가 앞두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거짓말로 이런 일을 만들었을까. 참 한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아이가 받았을 이 스트레스, 또 이제 부모도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최고의 학벌이라는 이 법궤를 가지면 다 잘 풀릴 것이라는 생각. 또 우리는 얼마 전에 그 성환종 리스터, 성환종 이분은 뭐 여러분 알다시피 모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뭐 이 배운 것도 별로 없으시고 뭐 넉넉하지도 않고 정말 힘들게 자수성가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죠. 몇천억, 뭐 몇 조 이런 굴지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이제는 권력까지 잡아서 국회의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것이 어찌 보면 굉장한 법궤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확실한 인생을 보장해 주는 법궤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능력의 상징인 이 법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에서 패하고 무력하게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이죠.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법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다닙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신앙생활도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한 청년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태신앙을 자랐어요. 모태신앙을 자라가지고 이제 뭐 주일학교 다니고 또 그러면서 청년되면서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섬기고 또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참 잘 지내다가 사회에서 어려운 일을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던지고 돌아서 버렸어요.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였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통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고등학생까지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학교 가면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것을 우리 통계적으로 보고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왜 그들이 무너지겠습니까? 잘 나가는 이 교회, 요즘 한국 교회가 사실은 여러분 나라지 흔들리고 있죠. 정말 너무너무 부흥하고 잘 나왔던 이 교회가 왜 이렇게 흔들거리고 일부에서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목사님이 왜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지금 서구나 유럽에는요, 교회가 이미 정말 웅장하고 잘 지었는데 그 교회가 이미 술집으로 팔려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무엇이었길래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 우리가 했던 봉사와 섬김과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었길래 하루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느냐는 사실이에요. 왜 과거에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은 한국교회에 임하지 않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냐 말이죠. 왜 법궤를 들고도 무너지느냐는 사실입니다. 뭐가 문제냐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을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자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커갈 무렵에 이스라엘 지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침을 종종 받았습니다. 당시 블레셋은요, 이쪽 해안 지방에 그리고 평야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12지파는 내륙 지역에 있어요. 우리 말하면 산악 지역도 있고 내륙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이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 12지파의 내륙 땅을 넘보았습니다. 차지하려고. 그래서 틈만 나면 공격하고 싸움을 벌여왔어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그 조짐이 보이죠.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패배하면서 4,000명이라는 숫자가 죽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장 말씀이 쭉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 첫 번째 전투에 딱 패배하자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냐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기보다는 모여가지고 3절을 보게 됩니까? 자기들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원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과거에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가지고 광야를 갈 때 수많은 전쟁을 이겼다는 거,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 엄청난 과거의 이 법궤의 위력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딱 만나니까 빨리 그 법궤를 가져오자, 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그 법궤가 어디에 실로에 있으면, 실로는 우리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엘리 제사장이 머물고 있었던 곳이고, 또 그 실로는 거기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장 이어받아서 그 언약궤, 그 법궤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를 가지고 오게 되니까 당연히 홈니와 비나스는 따라오게 됐죠. 홈니와 비나스는 마치 자기들이 모세나 된 양
의기양양하면서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10절 11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깁니까?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 손만 대도 적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블레셋 이방 족속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전쟁에서 빼앗겨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상징인 그 법궤를 빼앗기고 그 전쟁에서 피해서 3만 명이 죽습니다. 두 제사장도 같이 죽게 되죠. 힘든 시대의 모습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중요합니다. 법궤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인 이 법궤가 마치 어느 상자 속에 있는 물건처럼 여겨져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물건에 담겨, 어떤 궤짝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것을 성결하게 모세처럼 그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는 것이지, 마치 그것이 부적처럼 이것만 있으면, 이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승리한다, 마치 무슨 공격 무기처럼 이렇게 여기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의 돌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장로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들에게는 외형적인 이것만 가지고 나가면 무조건 전쟁에 승리한다 라고 말하는 그 진짜 그 법궤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의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의미라기보다 그저 외형적으로 그것만 있으면 이긴다, 그것만 있으면 승리한다 라고 말하는 일종의 부적 같은 미신적인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법궤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거 이용해서 전쟁에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너무 잘 아시죠. 홈리와 비나스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타락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법궤를 가지고 와야 그 법궤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돌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법궤를 가지고도 이렇게 패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인들을 보게 되면요, 사실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으면서도 목에 이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면서 굉장히 든든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에다가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를 하나 달아놓고 마치 그것만 있으면 교통사고 안 날 것처럼 든든한 마음, 집에도 십자가 하나 정도는 걸어놔 줘야지 마치 우리 집을 하나님이 지킬 것 같은 그런 생각, 의외로 그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내가 믿는 그런 없으면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저 십자가를 걸고 붙이고 다니는, 마치 그것이 부적처럼 그것만 있으면 된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학교에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없지만 우리는 교회 가면 항상 중간에 십자가가 있죠.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부분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건물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죠.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쉐키나의 영광이 중요한 것이지 그 눈에 보이는 십자가 그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 영화 보면 드라큘라가 나오면 십자가만 내밀면 다 도망갔어요. 요즘은 십자가 내밀어도 도망가요, 안 가요? 요즘 도망 안 가요. 왜? 요즘 드라큘라는 다 알아. 그거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어찌 보면 오늘날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A.W. 토저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원수는 습관적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습관적인 신앙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원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 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 종교, 이 신앙이 부패하는 점진적인 세 단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니까 기계적인 상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감탄도, 기대감도 없는 거예요. 교회 와도 기대라든지 특별히 그냥 느낌도 없어요.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님 임재 이런 건 별 관심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앉아있다가 그러기를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일 처리할 거 내가 다 처리해, 알아서 처리해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소위 말하는 매너리즘이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신앙이 부패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인 상태. 그러니까 설렘이 없어. 말씀을 들어도 별로 설렘이 없어. 그게 그거지 그냥 관심 없어. 그냥 오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이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습관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습관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교회 한번 갔다 오는 거지 왠지 안 가면 좀 뒤통수에서 뻐근하니까 그냥 한번 갔다 와. 한 시간 그냥 앉아있다 오면 되지. 그러니까 이 매너리즘이 이제 습관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 되면 한번 갔다가 오는 걸로. 여기서 더 나가면 세 번째는 부패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부패한 상태가 뭐냐라고 보니까 자기의 의와 자기 판단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야 라고 하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이 그냥 확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부패한 상태로까지 가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2단계까지 간 거죠. 자기 의입니다. 자기 생각하면 무조건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일수록 매너리즘에, 습관에, 자기의에, 목사도 여인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없는 습관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은요, 그런 외형적인 법궤를 붙들고 있는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저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그친다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한 연륜이 있고 또 많이 봉사하고 헌신한 그런 교회의 직분자들, 예를 들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 그 직분도 하나님 말씀 자체를 붙잡지 아니하고 습관적으로 자기의 의가 중심이 되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라는 이름도, 어떤 직분자라는 그런 어떤 감투도, 어떤 이름도, 성경을 많이 안다는 어떤 지식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마 아니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고 무너진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부족이 아닙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은 부족이 아니에요. 직분자라는 이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식은요, 사실은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이지만 이걸 지식적으로 알면 그냥 도덕 윤리책이에요. 바르게 살아라, 그거밖에 없어요. 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요, 이건 그냥 도덕책이에요, 윤리책이에요. 이거 아무리 가지고 있어봐야 능력이 없습니다. 일반 책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성경, 우리가 이 성경 부족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성경 지식은요, 신학적인 가르침은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저는 요즘 그걸 굉장히 많이 깨닫고 있어요. 물론 영향을 줍니다. 신학적으로 많이 알고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면 약간의 영향을 줘요. 그리고 표면적으로 좀 변한 것 같이 보이긴 해요. 실제로 조금 변하긴 하죠. 그러나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이런 표면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런 법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잖아요.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맥을 못 추는 것입니다. 왜요? 법궤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법궤를 가지고 있었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어. 어떤 직분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나 그 타이틀은요, 근본적인 힘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날 청년들, 아까 그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보태 신앙으로 자라서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도 하고 성교도 다녀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생활 하다가 무슨 일을 만나니까 주저앉아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무너집니까? 어떻게 무너질 수 없잖아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한 분이 세례 받으면서 참 너무 귀한 간증을 해주세요. 그분은요, 인텔리예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 그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발을 든 지 45년, 50년 됐대요, 자기. 그분은 1년이 넘으셨는데도 조이 커뮤니티 처치라고 말하는 영어를 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읽었대요. 학문적으로 읽으셨다고. 자기 그 지난주에 아주 귀한 간증을, 지난 혹시 못 들으시면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45년, 50년 동안 큰 교회 가서 설교도 들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 본인에게. 당연히 예수를 만나지 못했죠. 예수 영접하지 못했죠.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이분이 거의 50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더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법궤를, 표면적인 법궤를 들고 신앙생활을 하면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경험되어져야 되고,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이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지, 그저 이 성경책 가지도 않는다고 해서 그냥 설교 듣는다고 해서 그런 좋은 말이구나 이래야 해서 이것은 우리 인생을 세우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표면적으로는 조금 변화는 같이 보일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의 능력이 있어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빛이 들어와야지 어둠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골방에서 어떻게 빛이 비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밝아도요, 골방에 문을 닫고 있으면 빛이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골방 문을 열어야 돼. 그래야 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빛으로 들어오려면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죠. 문을 열어야지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연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빛이 들어올 때 문을 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을 보이는 것,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것은 문을 여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문을 열 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법궤만 가지고 그냥 든든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빛이, 이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힘입는 통로가 뭐냐? 순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우리와 개인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과 나와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우리의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그런 거 없다 이게 아니고, 이 말씀 한 구절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자리 잡아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얼만큼 지식적으로 많이 아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제자훈련 받았느냐 사역훈련 받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복귀가 될 수 있는 거죠. 목사라는 이름 그거 복귀예요.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내가 제자훈련 사역을 받았으니까 그거 복귀예요. 복귀. 내가 이래도 직분자가 돼서 내가 장로인데 이게 복귀입니다. 복귀. 그거 가지고 조금 목사니까 이거를 조금 이렇게 사람들 볼 때는 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법궤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내가 순종할 때, 그때 내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표면적인 신앙이에요. 물론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길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는요, 내가 문을 열지 않고는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 살아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변화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지난번 제가 몇 주 전에 세미나를 한번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출석 인원이 10,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그 세미나의 한 프로그램에서 우리 교회만 새가족 담당 부장이 나와서 자기 간증을 했어요. 이분은 정형외과 의사예요. 지금 이제 새가족 담당 부장으로 이제 매주 새가족, 그거는 새가족 오면 한 주 하더라고, 한 주. 그러니까 매주 새로 오니까. 그럼 이제 거기 자기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근데 이분은 우리 이제 교육자들 앞에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은요, 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 자식들도 잘 크고 자기도 이제 의사고 하니까 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또 학벌도 또 최고의 학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뭐 최고의 학벌에다가 또 뭐 좋은 큰 병원에 또 뭐 과장이고 뭐 이렇게 잘 나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것도 4번씩이나 바람을 피웠어요. 4번씩. 별로 안 놀라시죠? 4번씩이나 바람을 피웠는데, 그래서 5번째 또 바람 피워가지고 5번째 아예 아들을 낳았어. 그래가지고 그 부인하고, 젊은 부인하고 따로 살아. 그분이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 고백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부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 부인, 그런 사람하고 살았던 부인은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도 되니까 그 남편이 이혼합시다, 이혼을 요구했어, 부인한테. 참 기도 잘하네요. 자기가 지금 뭘 잘했다고 이혼까지 요구해. 그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은 어떤 부인이냐 하면요,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수십 번도 이혼해버리고 싶죠. 진짜 기가 막힐 일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니고 바람을 4번씩이나 피우고 또 5번째 그냥 아예 그냥 아들까지 또 낳아가지고 따로 사는 게. 그런데 그 부인도 그날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정말 자기 너무너무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을 본 거예요. 교회 나와서 다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는 정말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죠. 당장이라도 어떻게 정리하고 싶지만 말씀을 보니까 그래도 너가 참아야 된다. 그런 남편이라도 너가 섬겨야 된다. 그래서 그 남편이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못할 것 같았지만 그러니까 이분은요, 하루도 말씀을 안 보면 못 산 거예요.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헤어져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야.
너가 참으라. 그런 남편도 네가 할 도리를 다 해라. 그 남편에게 순종해라. 성경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 남편에게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심지어 5번째는 아들까지 놓고 이제는 따로 살면서 빨리 도장 찍어라 이렇게 나오는데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참으면서 그래도 남편 잘해주는 거예요. 오시고 집에도 잘 오지도 않은 남편을. 그래서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딱 하는 거였어요.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걸 들어주면 내가 이혼해 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부인이 누구냐? 우리 교회로 말하면 순장장이 순장장. 순장장인데 이 부인은 순장장인데 남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해요. 주일날 예배 좀 드려달라. 그리고 그 부인에게 가서 뭐 처음에는 이제 3일 왔다가 그 집에 있고 3일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타입을 했다더만. 그러다가 이제 이 나이 부인이 좋습니다. 나한테는 뭐 하루 이틀 안 와도 괜찮으니까 그 가서 살고 대신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달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남편이 생각해보니까 뭐 그렇잖아요. 뭐 그 정도는 뭐 1시간 귀찮지만 가서 뭐 눈 감고 1시간 자다 나오면 되지 뭐 이래가지고 남편이 교회를 따라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와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남편이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런 부인이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기가 이 정도 했으면은 진짜 뭐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부인이 그래도 자기한테 너무너무 잘하고 너무너무 잘하고 심지어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이 부인한테 자기 사는 그 부인한테 가서 무슨 일이 있다고 도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와주라고. 이 인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부인한테 자기 지금 같이 사는 그 여자 무슨 일이 있으니까 도와주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 부인이? 나라도 못 가지. 근데 이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간 거예요. 도와주러. 가가지고 도와줬겠어요? 수모는 있는 대로 다 당하고 돌아온 거지. 그 모습을 남편이 딱 본 거 남편이 막 돌아서 버렸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요 새가족부 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매주 새가족이 올 때마다 자기 그간정에 내가 4번 바람 피우고 5번째 아들. 그래서 자기 교회 다니면 사람 전부 자기 4번 바람 피우고 5번째 아들 놓아서 그렇게 막. 근데 참 그 교회가 성숙한 게요, 그런 사람도 교회 성도들이 받아줘요. 뭐 너나 나도 죄인인데 뭐 사실 솔직히 다 안 태어나서 그렇지 다 죄인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의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남편이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지금은 그 병원에서 원장 됐어. 원장. 그래가지고 잘 나가죠 지금 세상에서. 근데도 날마다 자기의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덕이요 실이요. 근데 그 부인이 같이 부인 이야기는 자기가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자기 순종했다는 거야. 도저히 어떻게 그 부인한테 가서 그렇게 남편 도와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보기도 싫은데. 근데 그거를 순종한 거예요. 그런 순종이 있으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오늘 여자분들 남편한테 잘하시오. 남편이 바람 피우든 어떻게 하든 여러분이 할 도리만 다 하시면 돼.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남편이 잘하면 잘하고 못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남편이 어쨌든 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남편이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요 그 남자가 교회에 와가지고요 자기 옛날에 그런 이야기 새로 가지고 오면 자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어느 큰 병원의 원장인데 제가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 오는 사람이 다 은혜 받는 거야. 야, 저 정도 나는 저 정도 아니까 나는 믿어도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예수 믿는 거예요. 수도 없이. 부인들이 요즘 가진 힘든 부인들 많잖아요. 와가지고 상담하는 거야. 이 부인한테 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요즘 바람 피워가지고 2번째에 듣고 있다가 저는 5번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 앞에서 모든 사람이 위로를 받아. 다 위로를 받아. 그리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요 그 기가 막힌 이 일들이 그 죄의 모습은 부끄럽습니까만은 그것이 예수 믿고 변화받으니까요 오히려 놀라운 전도의 도구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요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순종하면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에게 약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전도의
예수 믿으시면 말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내가, 여러분의 순종 그 자체가 그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남편이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뭐 남편한테 막 잔소리해 소용없어요. 자식한테 아무리 잔소리 해보세요. 소용없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남편은요 따라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 적으시네. 정말이요. 한번 순종해 보세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법계를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 목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법계를 가지고 무너진다니까요. 그 법계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법계예요. 학벌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적인 이런 모든 이런 법계를 가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좋은 말씀이지. 그것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하다가 하루아침에 이런저런 일 만나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요 요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요, 내가 말씀을 너무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굉장히 많이 깨달아요. 저는요 설교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제가 성경을 그래도 좀 봤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학을 대학원에 가르친 지가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연구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제가 20년 이상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했지만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내가 너무너무 말씀을 모르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 못했구나. 이걸 제가 좀 깨달아요.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깊이 깨달았다면 내가 좀 더 잘했을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목회를 쭉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하면서 뭐 선배들의 말 듣고 이런저런 이야기 들으면서 목회했던 경험 가지고 해서 어찌 보면 법계를 붙들고 한 목회가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법계 붙들고 목회해봐야 거기에요. 인간적으로 정말 내가 목회할 때,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니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교회를 끌어나가야 되는데, 어떤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 듣고 선배들 이야기 듣고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내 목회 경험 가지고 그래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오래 지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피상적인 표면적인 법계가 여러분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까?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 일본의 아주 유명한 시인이기도 한데, 이분은요 11살 때 이 홍역을 심하게 하는 바람에 소아 뇌성 마비를 앓았어요. 그때 이후로 딱 두 가지 기능이에요. 눈하고 귀만 사용할 수 있어요. 눈을 보는 거, 깜빡거리는 거 하고 귀는 듣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 미즈노 겐조가 그렇게 집에 누워있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있는 목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소문 듣고. 안 됐잖아. 11살짜리 그러니까 그걸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책 주고 왔어요. 자세하게 또 내가 다음에 언제 시간 있으면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눈 깜빡거리는 거, 귀로 듣는 것밖에 없어요. 엄마가 보니까 얘가 마음속에 성경을 보고 싶어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 엄마가 이제 늘 뒤척거리게 하니까 성경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 뭔가 움직이는 게 나타난 것 같아. 이 아이가 그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그 엄마가 성경을 늘 읽어주고 듣고 하다가 어느 날 엄마가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뭘 했냐면 일본 그 글자 오신 분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짚은 거예요. 어느 글자 짚으니까 눈을 깜빡하는 거예요. 아, 얘가 지금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단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우리만 하나님 그러면 히읗 잡으면 눈이 깜빡, 아 깜빡, 이렇게 해서 한 대 한 대 짚어가면서 눈을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자기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시가 되고 찬양이 되고 쭉 나왔는데, 저는요 이 미즈노 겐조가 했던 그 고백과 시 중에 한 대목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참 깜빡깜빡을 통해서 했는데,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 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한 말씀만 주시다. 너무 많이 주셔도 내가 넘쳐버리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한 말씀만이라도 주십시오. 너무 많이 주시면 제가 넘쳐버려요. 아까우니까. 흘러버리면 아깝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냐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껍데기에 법궤만 붙잡고 내가 지금 목사라고 목회하고 있냐 이 말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은요, 전쟁에 패했을 때에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저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저와의 막힌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지 않고 법궤 가져오라고, 법궤 가져오라고. 그것만 있으면 우리 이긴다고.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너무너무 주변을 많이 봅니다. 법궤를 많이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법궤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거 성경은 부적이 아닙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한 말씀이라도. 그래서 제가 요즘에 대부분 설교 짧게 하려고 그래. 많이 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순종하면요, 우리 인생에 쉐키나의 하나님의 영광이, 법궤가 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에게 그렇게 하셔야 돼. 아내에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셔야 돼. 자녀에게,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직장 가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먹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리 될 때에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죽어가는 인생도 살려내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승리하며 살아낼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 결단입니다.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결단입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쓰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그리스도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림,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법궤는요, 우리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 입맛을 맞춰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는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세우는 실제적인 힘이요, 순종할 때에,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순종입니다. 진짜 믿음은 순종입니다. 아무리 말로 100마디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보면 압니다.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는 것은 문제지만 들려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말씀 없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음성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제 제가 표면적인 신앙생활, 날마다 무너지는 신앙생활 던져버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 내가 붙잡고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성령 주시는 음성을 붙들고 제가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필요를 위해서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며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하며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하나님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나의 말씀을 내 방송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삶이 하나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필요를 위해서 돕는 하나님 그런 요술남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관계는 온전히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대로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체 없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귀에 들릴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우리 마음이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서 너무 아까우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부적처럼 성경을 나를 드러내는 지식의 도구로, 목회 경험이라는 법궤를 의지하는 목회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정말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변의 말이 내 경험과 생각과 내 판단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세상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말씀 앞에 머리 숙이며 하는 뜻이 무엇인지 법궤의 의미를 물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법궤를 해결책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없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먼저 내가 순종하는 그런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이라도 말씀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많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말씀이라도, 한 단어라도 주님 붙잡고 살아간다면 법궤를 들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귀한 종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고 어렵지만 때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눈물을 흘리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살릴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하나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말씀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표면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그런 신앙이 됩시다. 표면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신앙이 됩시다. 법궤를 들고 무너지는 인생 살아서는 안 됩니다. 법궤를 들고 무너진 인생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남편에게 잘해주세요. 속썩이는 남편에서 더 잘해주셔야 돼. 자녀에게 잘해주시고 부인에게 잘해주세요. 속썩이는 부인일수록 잘해줘야 돼요. 부모에게 잘하시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은 때로는 아무 증거가 없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을 가지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한번 이 찬송 545에 힘차게 박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도하고 축복기도 받고 나가서 여러분 승리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아무 증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많이 들려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에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시간과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서서 그저 표면적인 신앙인으로 법궤를 들고 그저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살다가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하여 쉐키나의 영광을 타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다가와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기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녀들,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기도 제목 여정 위에 군문에 가는 자녀들, 지방과 회에 나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메르스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회복되어야 될 식구들, 또 그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중에 수고하시는 모든 의사 선생님들, 또 위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 하나님 저들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변함없이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 드리고 성교와 구제와 소원의 예물 드리는 축복된 손길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